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배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떡만 먹으면 그 모든 자리는 행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평안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입니다. 1866년에 세계의 최고의 교회로서 그 재적 숫자가 4,36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영국의 이슬람이 만연하고 우리 영국의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복음이 창궐하였고 또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심에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부흥하는 교회 안에 부흥을 함께 이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미지근한 성도라면 런던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될 수 없고, 단지 이 4,000명이 넘는 우리 교인 중에 12명만 뜨거운 열정의 사람만 있어도 런던이 하나님의 기쁨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가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가슴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개인화되고요, 또 여러 가지 각박한 사회 풍토 속에서 신앙은 단지 마음의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개인화된 종교 이상은 아닌 것처럼,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도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위안, 그 이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렇습니다. 쉼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험한 세상에서 불러서 쉴 곳 없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상처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위로받은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에게는 적당히 하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적당히 하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적당히 세상에도 속하고 적당히 하나님께도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아직 주님의 제자, 주님의 참 신앙인, 참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이클 슬로터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인용하는 것은 이분의 글이 우리에게 떨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중간지대에 살지 않는다. 제자는 중간이 아닌 세상의 반대편에 맨 가장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제자이다. 세상의 반대편, 그 가운데서도 맨 가장자리, 어떻게 하면 세상과 멀어져 주님 편에서 살 수 있을까? 제자의 자리는 거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참백성의 자리는 거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는 세상의 반대편의 맨 가장자리, 그 자리는 쉼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안정과 풍요로 배부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리,
때론 세상에서 배척받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하더라도 주님이 설하시면 서는 자리, 세상과 반대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중간 자리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한 남자가 남과 북의 경계선상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군을 지지하기도 하고 북군을 지지하기도 하고, 어느 날인가는 남군에게 가서 남군의 군복을 하나 얻고, 어느 날인가는 북군에게 가서 북군의 군복 하나를 얻습니다. 이제 남과 북의 전쟁이 그 마을까지 치달아서 이제 큰 전쟁이 그 마을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의기양양했다고 합니다. 남군의 회색 바지를 입고요, 북군의 푸른 윗도리를 입고, 남군들이 나를 보면 회색 바지를 보면서 나에게 총을 쏘지 않겠지? 북군들이 나의 이 청자켓을 보고 총을 쏘지 않겠지? 의기양양하게 일상의 삶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근처에서 전쟁이 시작해서 총소리가 오가는데 북군의 병사들은 회색만 보이면 쏘고요, 남군의 병사들은 푸른색만 보이면 무조건 총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에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온몸에 총상을 입고 죽어있는 그의 죽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회색 바지에 푸른색 윗도리를 입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 신앙의 중간지대에서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쉼과 위로와 치유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면 신앙의 중간지대에 머뭇거리지 않고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살아갈 때 주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열정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주시죠. 근데 사울은 그가 믿고 있었던 것에 젊음을 다하고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간증 속에서 보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은 열정을 다해서 그가 목표하고 있는 일에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얼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가지고서 데이지 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들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그 공문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그의 젊음을 다했습니다. 앞장서서 감당했습니다. 때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즉결 처분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자리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리죠.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나서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율법대로 일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조차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소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되기 전 사울의 열정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정과 함께 그 열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간지대에 서지 말고 열정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열정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의 걸음을 꺾으시고 그 잘못된 열정의 방향을 멈추어 바꾸게 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도 멈추지 못한 사울의 열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사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었겠습니까? 예수라고? 예수는 죽었잖아. 그런데 왜 내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가두려고 가는 이 길에 예수의 음성이 들려오지?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나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 있을까? 주님이 사울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지금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 이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가 나를 박해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대해서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핏값으로 사신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또 우리를 향한 박해는 또 주님을 향한 박해.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쌓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겼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이 맞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동안 그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아니, 이분이 살아 계셨구나. 예수쟁이의 말들이 틀리지 않았구나. 자신은 열정을 다해 예수를 반대해 왔는데 자신의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의 열정은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죽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열심을 내었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더 멀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반대편에 맹가장자리에 서야 할 우리가 예수님 반대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평생 목회자로, 장로로, 평생 항전직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너 왜 그렇게 멀찌감이 있니? 주님 반대편에 있다면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결실을 위해서는 다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달리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해요. 농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열정을 가집니다. 그런데 농부의 열정이 봄에만 있습니까? 봄에 씨를 뿌릴 때만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햇볕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때도 그 땡볕에서 피를 뽑고요. 가을의 결실의 자리에도 심지어 겨울의 농한기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 농부의 열정이고 그 열정이 결국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혹 잃어버린 열정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가을 다가기 전에 이제 시작입니다. 결실을 맺어야죠. 잃어버린 열정이 있다라면 반드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정이 있다 해도 오늘 사울이 보여주듯이 열정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었는가? 나의 열정의 방향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잘 점검해서 이번 가을에 내가 서야 할 그곳에서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많은 결실을 거두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열정의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 사울의 모습으로도 변화된 후 바울의 모습으로도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 전과 변화 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열정의 방향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열정의 방향이 달라진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간증하고 있듯이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갔던 자신의 열정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시는 이 다메섹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신 안에 두 가지 질문이 주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열정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기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뭡니까? 시작.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내 주인인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기에 종으로서 주님,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질문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질문입니다. 내 열정의 방향을 정하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사역과 열정을 통해서 나는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물음을 들으니 아니, 내 주인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네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8절에 사울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울은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자신을 거꾸로 들이신 주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많은 예수쟁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하여 살아 역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모든 사역을 주장하는, 너를 거꾸로 들어서라도 멈추게 한 것처럼 사역을 시작하고 멈추게 하고 사역을 마치게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인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열정을 다해 섬기시는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과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이 질문을 또다시 질문하고 확실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젊은 날 정말 뜨겁게 섬기고 봉사했더라도 노년에 내 마음이 식어지는 까닭은 이 질문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해답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누구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받은 말씀과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열정과 시간과 삶과 평생의 신앙생활이 사울과 같이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전 사울처럼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위한다고 하는 주님이 참 주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 주님이 참 주님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다메섹의 거꾸러짐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 질문이 없었고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만의 열정으로 달려갔다라면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런 것처럼 아마 교회의 원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오고 가는 세대에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 계속해서 저주받는 사람. 그런데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 가장 패역한 제자, 단연 예수님을 팔아넘긴 패역한 제자 중에 1등.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열정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열정이 없었으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열정이 아니었다면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의 일을 3년간 그렇게 몰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3년을 떼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무임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 드리실 분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젊은 날의 자녀들의 생애를 3년간 떼서 주님께 드린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유다도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도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누구에게요? 12제자에게. 그 12제자에 누가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도 들어있을 때니까요. 가룟 유다도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했다니까요.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동기는 처음부터 옳지 않았고 그 이기적인 삶을 끝내 회개치 않았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열정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께 열정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 그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의 주인이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유익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스승을 따르지 않은 제자요, 주님의 종의 행세를 하면서도 속마음은 종이 아닌 주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더라도 예수님이 능력자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감동하면서 변화됐을 텐데,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으면 살아계심을 느꼈을 텐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복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열정의 방향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다 실패하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에게는 사울처럼 이 질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은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라도 이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조금 전까지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갖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신앙생활은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열정을 다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돼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라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순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제게 누구이십니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나는 살아 역사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 너를 거꾸로 뜨린 예수, 너의 주인 예수, 참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의 길 위에서 오늘 다메섹에서 거꾸러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신의 인생의 허망한 열정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이 자리보다 더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피가 식지 않은 열정의 사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순교의 자리까지 가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면 적당히 하지가 아니라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였지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이에요. 사역의 자리에서 동족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옛날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을 꺾어서라도 이 바른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저 자리에 서 있겠구나, 저 허망한 자리에 서 있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곳곳을 다니며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를 세워 나갈 때마다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버려졌어야 할 나 같은 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때로는 육신으로 약하고 때로는 말도 어눌한 나 같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이런 일도 보게 되는군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를 향한 열정을 여전히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열정에 지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열정으로 선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삼았던 나 자신,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 그 문제 해결만 해주신다면 하는 그것,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어 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자리에 질문하십시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해답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가슴 깊이 묻혀오면 또 질문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한들 가룟 유다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위로를 위한 종교생활, 문화생활, 내가 원하는 사업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는 참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이 조금씩 우리에게 깊어갈 텐데 이 열정을 다해서 결실을 맺어가라고 새롭게 주신 이 계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코로나의 상황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다, 잃어버린 열정이 있다면 신앙의 중간지대에서 나와 참 열정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게 누구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하시고 해답을 얻어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함으로 또 많은 결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2022년 행복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도 열매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게 누구이십니까? 질문할 때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버려질 부족하고 쓸모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길 가게 하신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깨달아 나도 열정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열매가 충만한 2022년 가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계속하여 우리의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닮아 살아내는 이번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